그래서 인생 승리의 법칙,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그 고난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고난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승리를 거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고난과 연약함을 통해서 더 깊은 나락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봐요. 오늘 다윗은 인생에 참 많은 고난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깨닫고 그 승리의 비결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린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그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는 마음이 벅찼습니다. 야, 나 같은 목동이, 나 같은 양치기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좋은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좋은 가문인 것도 아니고 그의 삶에 다른 사람에게 내어놓을 만한 특별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왕이 되겠다는 소망을 주시고 그 마음의 꿈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 가운데 많은 고난과 문제가 기다리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형들이 전쟁에 나가 있는 그 전쟁에 위문을 하러 갔습니다. 떡을 쌓고 가고 고기를 쌓고 가서 형들을 돌보는 상관들에게 잘 형들을 보이게 하려고 아버지가 위문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기가 막힌 일을 당했습니다. 구척 장수의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 왕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소리치며 얘기합니다. 너희 가운데 나와 싸울 사람이 있으면 나와 싸워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 중에서 나하고 싸울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라고 말을 하는데 어느 누구도 나가 싸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구척 장신인데다가 창틀은 배틀채만 하고, 그러니까 그 앞에 나가서 싸우면 반드시 우린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어느 누구도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던 초립동인 소년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벌벌 떨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나가서 저들과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나는 나갑니다. 나가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구척 장수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블레셋의 모든 백성들이 퇴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손바닥을 쳐줍니다. 야, 다윗 대단하다. 당신 대단하다. 야, 초립동인 주제에 이렇게 목양을 하는 사람인 주제에 어떻게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느냐. 그런데 그것을 본 사울 왕은 마음에 시기와 질투심이 생겨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저거 가만 놔뒀다가는 저 인기를 통해서 나중에 내 자리가 위협을 받겠구나 생각을 하고 그 순간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 창을 던지기도 하고, 근데 그럴 때마다 희한하게 창이 빗나갑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다윗의 삶 속에 수많은 세월 동안 사울이 따라다니면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에게 위협을 줍니다. 핍박을 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본 다윗은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도 인생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생활에, 여러분 삶에 어려움과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와 어떤 연약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나눈 이 승리의 법칙을 통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말하기를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자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가장 큰 승리의 비결을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닌 걸 알았습니다. 무슨 좋은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어놓을 만한 가문인 것도 아니고, 사람들 앞에 내어놓을 만한 어떤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스스로를 의지할래야 자기의 경력은 목동이요, 자기의 모든 이력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인생의 문제를 만나고 삶의 연약함을 만날 때 그는 전적으로 손들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천부여 의지없어 손들고 나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사울이 그를 죽이려 할 때마다, 수없이 위기와 연약함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어요.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아 주시고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문제를 만나서 하나님 앞에 맡김으로 승리를 거둔 사람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죠. 모세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애굽의 공주의 양자로서 살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당시에 최대의 교육을 받고 모든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과 많은 총명을 그가 얻게 되었습니다. 그 스스로는 자기가 애굽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어느 날 히브리 민족이 애굽의 사람에게 큰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고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저들을 독립하는 것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들을 도와주다가 잘못해가지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이제 핍박을 받고 도망을 쳐서 저 미디안 광야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될 줄 알았습니다. 내가 가진 수많은 교육과 수많은 방법으로 그것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모세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그 모래먼지 있는 속에서 양들을 돌보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가 호렙이라는 산에 갔는데 저 앞에 가시덤불이 있는데 갑자기 가시덤불에 불이 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시덤불을 가까이 가보니 불이 꺼질 때가 됐는데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도 불이 안 꺼집니다. 가시덤불에 불이 한번 붙으면 훅 붙어가지고 금방 다 사라지는데 이상하다. 왜 불이 이렇게 안 꺼질고? 한 걸음 두 걸음 가는데 그 앞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 뭐 누구 머리? 누구 목소리? 누구지?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 말씀을 듣자 모세의 마음에 놀라운 하나님의 깨달음이 다가왔습니다. 하하, 참 놀라운 말이다. 신발을 벗으라는구나. 여태 모세는 자기 신발 신고 살았어요. 돌짝발길도 그 신발 신고 가고 가시밭길도 그 신발 신고 가고 신발을 벗으면 아무데나 갈 수가 없습니다. 발에 돌이 찔리고 가시가 찔려서 갈 수가 없는데 신발을 벗으면 할 수 없는데 신발을 신으면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가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이제 모세 네 신발을 벗어라. 네 생각대로 네 판대로 살았던 것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나를 의지하고 살아라. 내가 가라는 대로 가고 내가 서라는 대로 서고 내가 인도하는 대로 인도함을 받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겠다. 하나님 말씀도 하지 마세요. 그러실 거면 진짜 그러시지요. 내 나이가 80입니다. 내가 이 입술도 둔하고 이젠 힘도 없고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모세야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연약함과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도우셔서 그의 삶 속의 모든 연약함과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놀라운 권능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 앞에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께 맡기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그는 경험했습니다. 시편 37편 3절에 보니까 야훼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을 먹을 것으로 삼을지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오늘 다윗은 고백하기를 땅에 머무는 동안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 땅에 잠깐 머무는 생활을 하고 있다. 그는 그것을 깨달았어요. 오늘 우리는 인생의 나그네 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났어요. 여행을 떠나서 텐트를 치기도 하고 때로는 호텔에 들어가 자기도 하고 잠자리가 불편하고 집 같지 않습니다. 근데 그 지나가면서 그 잠자리 때문에 걱정할 게 없어요. 왜? 거기서 매일 사는 게 아니니까.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 여행길을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땅에 머무는 동안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과 그의 은혜를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은 장래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윗은 늘 나는 이 땅에 잠깐 머무는 사람이야. 나는 이 땅을 지금 여행하고 있어. 머지않은 장래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집으로 들어간다는 마음을 먹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야훼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그의 삶 속에
같은 값이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와 같은 축복을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맡기세요.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을 맡긴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맡긴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내려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야훼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려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짐을 다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거운 짐을 홀로 짊어지고 살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도 여전히 짐을 짊어져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성경이 뭐래요? 내 짐을 야훼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무겁고 연약한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뭐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 염려, 근심, 걱정. 하루에 12번도 걱정이 다가오고 염려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삶의 수많은 문제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삶의 수많은 염려와 근심과 문제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기도로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새벽에는 나가서 기도하셨습니다. 한낮에 나가 기도하셔서 한밤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셔서 뭡니까? 자꾸 맡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려는 놀라운 이 중차대한 이 사역을 감당할 때 얼마나 예수님 어깨를 무겁게 만들겠습니까? 12제자를 훈련시키고 70인 제자를 훈련시키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십자가를 지고 죽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깨가 무겁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예수님 하는 게 뭐예요? 아버지 이거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아주장하여 주옵소서. 내 문제를 맡깁니다. 내 염려를 맡깁니다. 내 근심을 맡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은 늘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으니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보면 세상 모든 근심을 혼자 다 짊어지고 살아가는 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얼굴을 보니까 수심이 가득해요. 여러분 맡기세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다윗은 이 진리를 깨달았어요. 인생 성공의 원칙이 뭐냐? 아하, 맡기고 사는 거구나. 맡기고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염려한다고 달라지는 게 없구나. 그렇죠? 내가 염려한다고 뭐가 달라져요? 근심한다고 뭐가 달라져요? 달라지는 게 있어요. 주름이 좀 더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나가서 맡길 뿐만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이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인 것입니다.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의 놀라운 기름을 부어주실 때 우리의 모든 연약함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마음에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성령의 권능을 주자 그들 마음속에 놀라운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천국을 이제는 눈으로 보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성령님을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할 때에 그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은 뭐냐? 오늘 우리로 말하는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한 것처럼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인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녀를 돌보고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읽은 한 책에 보니까 어떤 한 미국에 있는 중국계의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동성애에 빠졌어요.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아들을 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 크리스토퍼 위안이라는 이 형제는 거기다 더 나가서 마약을 합니다. 결국은 이 형제가 마약에 빠져서 살다가 결국은 경찰에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거기다가 HIV라는 에이즈에 걸리게 됩니다. 어머니는 그 아들을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아들을 돌려주시옵소서. 어머니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는 중국 계열의 미국에서 유명한 치과 의사가 돼서 내 아들이 치과 의사가 되어 내 뒤를 이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것과 어머니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동성애에 빠져서 마약에 빠져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드디어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 뭐 하나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내 자녀도 내 가정도 내 삶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저 아들을 돌려주옵소서. 근데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그가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듣는 가운데 거기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깨어졌어요. 그가 거기서 동성애를 버리고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야겠구나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옥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미국에는 무디 신학교에 들어가서 그가 공부를 하고 주의 종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문제가 다가오고 연약함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기십시오.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갈 길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길을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 참고 기다리라,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6절에 보면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7편 7절에 보니까 야훼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참고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그가 참고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가 현상범이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길목에서 그를 지키고 그를 잡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사울 왕이 자기 앞에 나타났어요. 자기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않겠다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참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참고 기다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을 그치고 원망과 모든 분노를 주님 앞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분노가 다가옵니다. 우리 한국은 분노 사회라고 해요. 얼마 전에 나온 논문을 보니까 우리 한국이 다른 어떤 OECD 국가보다 이런 분노 사건들, 묻지마 이런 사건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요즘엔 뉴스 보기가 무서워요. 라디오 뉴스 듣기가 무서워요. 아들이 두 자매가 남매가 아버지에게 가서, 그것도 어버이날 가가지고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그 왜 죽였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자기에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상속을 주지 않았다. 그래서 죽였다는 겁니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분이 나쁘다고 옥상에 올라가서,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벽돌을 가지고 그냥 무조건 던지는 겁니다. 던져서 뭐 차도 깨트리고 남의 창문도 깨트리고 몇 번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유를 알 수, 갑자기 어디서 돌멩이가 날라오는데 돌멩이가 날라와서 차에도 깨지고 창문도 이거 어디서 도대체 날라오는 거냐? 그 왜 그러냐? 그 사람 마음에 분노가 있어서 이 분노를 해소할 수 없어서 옥상에 올라가서 그랬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옛날에 애들이 그랬다는 얘기는 들었어도 어른이 그런 건 또한 처음이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다.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남편과 아내 가운데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가운데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웃과 이웃 가운데 마음의 고통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층간 소음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연약함을 당했던 수많은 이야기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는 분노와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분노의 치료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우리의 분노를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야훼라, 나는 너를 붙잡아주는 야훼라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삶 속의 모든 분노와 모든 삶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불평보다는 우리의 인생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에 어려움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면 불평하기 쉽죠.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구자야, 할렐루야. 아이 문제가 다가오고 염려가 다가오니까 정말 팔자 타령을 하고 불평하고 원망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 뭐라 말합니까? 내 말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입술의 고백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씨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다가올 때, 어려움이 다가올 때 아이고 내 팔자야, 마이가 마서 뭐라면, 그래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네 팔자가 사납지? 그래 너는 참 안 됐다. 그렇게 마귀는 와서 우리 마음에 더 고통을 주고 연약함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가 다가오고 연약함이 다가와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의 비밀을 보십시오. 다윗은 시편 18편에 뭐라고 하는가? 나의 힘이 되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요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다윗은 어땠느냐? 사울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언제 왕이 된다고 했나? 내가 언제 기름 부음 받아달라고 했나? 왜 나를 이렇게 고통을 주나? 그럴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다윗은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인생의 문제가 다가온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니 모든 일이 합력해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이 다가올 때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 그들이 길로 인해서 원망했지요. 원망에 갑자기 길거리에서 불뱀들이 다가와서 사람들을 물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원망하면 불뱀이 다가옵니다. 원망하면 마귀가 다가옵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더 원망할 거리가 생기게 만들고 문제가 생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감사로 바꾸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남편이 속을 썩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속 썩이는 남편도 있으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세요. 아내가 속을 썩입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속을 썩이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없는 것보다 그래도 있는 게 낫습니다. 밥이라도 해주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없는 것 바라보고 문제 있는 것 바라보고 그것만 바라보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문제가 다가오고 수많은 연약함이 다가오지만 그 연약함보다 좋은 것을 바라보라고. 사람들과 모든 환경에 좋은 면이 있고 나쁜 면이 있어요. 어떤 면은 좋은 면만 보면 그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인데 또 나쁜 면만 보면 그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삶에 다가오는 좋은 면, 하나님의 은혜,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 문제를 바라보지 마세요. 연약함을 바라보지 마세요. 연약함을 바라보면 여러분 불행해집니다.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감사할 것을 바라보면 감사하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다윗은 뭘 깨달았냐? 인생에 성공하는 비결이 뭐냐? 잠잠하고 참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불평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왜? 불평하는 대로 인생이 되니까. 감사하는 대로 인생이 되니까. 할렐루야. 오늘부터 여러분 감사하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라고 9절에 말한 것입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진다. 그 말대로 됐어요.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어려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사울은 이 땅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게 어떤 기간이냐? 다윗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는 기간입니다. 그게 무슨 기간이냐? 다윗을 훈련시키는 기간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게 만드는 기간입니다. 사울이 고통을 줍니다. 그러니 다윗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이 그에게 힘든 삶을 살게 만듭니다. 그러니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의 믿음이 정극 같은 믿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감사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다가오는 문제가 다가오거든 오히려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하,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려고 이제 내게 기도를 시키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이 환경을 통해서, 연약함을 통해서 내게 어려움을 주는구나. 그러나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겠다. 불평하지 말아야 되겠다. 노를 버려야 되겠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0장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입술을 제어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지요.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야훼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땅을 차지하기 원하십니까? 땅 좀 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제2의 교회를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탁 떠올랐어요. 야훼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할렐루야. 아, 방법은 여기 있구나. 뭐냐? 하나님을 소망하면 되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망의 근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엄청난 땅을 받았어요. 그 땅을 받은 비결이 뭐냐? 다윗이 나가서 돈 모아가지고 융자받아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땅을 거저 준 겁니다. 야, 네가 이스라엘 왕이 되라. 할렐루야. 갑자기 그 땅이 다 자기 땅이 돼버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복을 주십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소망의 근원으로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9편 7절에 보니까 주여 내가 이제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시편 62편 5절에도 말하기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랬습니다.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75세 나이에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할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에게 다가와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만을 소망했습니다. 하나님, 가라는 대로 가고 서라는 대로 서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한 대로 인도하겠습니다. 그는 그 마음의 모든 꿈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그에게 이삭을 선물로 주셨고 야곱을 통하여 12지파를 만들게 하셨으며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게 해 준 겁니다. 꿈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꿈 같은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소망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기생 여인 라합이란 여인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라합이란 여인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느 날 이상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저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는 한 민족이 있다. 이 히브리 민족이라는 민족인데 이 민족은 하나님 야훼라는 신을 믿고 있는데 그 야훼라는 신을 믿는 이 민족 앞에 어떤 민족이 와도 그들은 지고 이 사람들이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소리를 들었느냐? 그들이 이제는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다는 얘기를 큰일 났다. 야, 큰일 났다. 우린 다 죽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가운데 그 야훼란 하나님 앞에 그 여인이 그 하나님 누군지 모르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미 이 여인은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었어요. 야훼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라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이제 이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우리 가정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오늘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그 여리고성에 히브리 민족 가운데 스파이가 들어와서 그 땅을 정탐하러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들어와서 밝혀져서 도망을 치게 됐는데 그 도망을 치다가 들어간 것이 바로 기생 라합이 있는 그 여인 숙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우연이지요. 우연히 기생 라합의 집에 이스라엘의 스파이가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연이란 이름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이 당신들 누구요? 우리를 좀 숨겨주시오. 우리는 저 히브리 민족인데 이 땅을 정탐하러 들어왔는데 우린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당신들 나하고 약속을 합시다. 당신들이 얼마 있잖아요. 이 성을 함락할 건 나는 압니다.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이 함락될 때 나를 살려주시고 우리 가족을 살려주시옵소서. 그럼 내가 당신들을 살려주겠습니다. 좋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정말 관군이 쳐들어와가지고 막 찾습니다. 야야 어디 없냐 여기 있냐 뭐 막 그럽니다. 기생 라합의 집에 혹시 이 집에 누가 오지 않아? 아 왔었어요. 어디 있어요? 절로 들어갔습니다. 절로. 저쪽으로 갔단다. 빨리 가자.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이 스파이들을 이제는 숨겨줬다가 내보내면서 하는 말이 나를 살려줄 증표를 주시오. 어떻게 살려주겠습니까? 당신들의 집에 있는 이 집에 붉은 줄을 달아 매시오. 그러면 우리가 왔을 때 이 붉은 줄이 있는 집은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붉은 줄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붉은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붉은 피를 그 집의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어린 양의 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어린 양을 잡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그들은 기억하면서 이 정탐꾼들은 바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당신의 집에 붉은 줄을 매시오. 그러면 당신 집이 그 집인 줄 알고 그 집은 우리가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날부터 정탐꾼들이 가고 난 다음에 라합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습니다. 자기의 가족, 친지, 아는 사람, 사돈의 팔촌, 하여간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다 불러 모읍니다. 빨리 우리 집으로 와라. 우리 집으로 와라. 우리 집으로 와라. 우리 집에 오면 산다. 할렐루야.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고 붉은 줄을 맨 그 집에 들어간 사람들마다 산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베풀어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구원이 있습니다. 교회에 생명이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고 그 피를 소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 그 붉은 줄의 그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포위하고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어떤 것이냐? 여리고성이 아주 크고 웅장한 성입니다. 그 성 위로, 성 위의 그 길로 우리 뭐 그냥 이렇게 담만 쌓은 그런 성이 아니고요. 그 성 벽 위로 마차가 다닐 정도로 아주 크고 큰 그런 성이에요. 그런데 그 성이 다 허물어져 내려는 성경에 보니까 놀랍게도 기생 라합이 그 성 벽 위에 집이 서 있었는데 그 집만 거기가 허물어지지 않고 그 집은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인생을 승리로 바꾸는 비결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았어요. 하나님,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판단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맡길 때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뭡니까? 참고 기다리고 불평하지 않는 겁니다. 원망하지 않는 겁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감사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원리가 뭡니까?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와 같은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주일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인생의 문제를 만나고 삶의 연약함을 만날 때 우리에게 길을 여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문제를 맡깁니다. 사업을 맡깁니다. 자녀를 맡깁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체험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